성경 봉독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또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말은 대략 한 500만 마디를 한다고 연구 결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80세를 우리의 수명으로 하면 하루에 평균 200마디 이상의 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 우리가 200마디만 하겠어요? 말을 못하는 유아기 또 어린 시절을 빼더라도 하루에 500마디씩은 좋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갈고 닦으면은 값비싼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갈고 닦고 다듬으면은 아주 위력이 있고 아주 값비싼 보석처럼 그런 빛나는 예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니 좋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와 장소에 맞게끔 말을 하면은 정말 말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들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불행을 몰고 온 이런 사람의 입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빅마우스라 그래요. 빅마우스. 입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데 쓸 말을 적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라도 이 꼭 한두 명의 이 빅마우스가 있어서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랬냐. 트러블 메이커라 부르죠. 말썽 부리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빅마우스가 아닌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심통이 사나운 사람은 아주 심통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은 아주 곱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은 마음의 결산입니다. 마음의 소산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데도 이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듣기에 참 민망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처음 입사해서 배우는 것이 인토네이션, 고저, 음색, 표현 방법, 기사 내용에 따라서 어디다가 강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배웁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과 그 가사를 쓴 작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자기 감정을 그 내용에 개입시켜서 부르듯이 말 이 자체도 곡이 붙은 노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로 이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남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어리석어서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삽니다. 남이 어떻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헌일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대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남에 집중하면은 나에게 부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부실한 사람이 남의 인생을 살아주면서 남이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남에게 예속된 사람이다. 남의 종살이나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오락, 스포츠에 빠삭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는 척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이건 역시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또 셋째로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진리를 얘기합니다. 항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말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마음과 인격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소중한 도구다. 말 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땅에서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하면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험담을 듣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되갚아주겠다. 그런 얘기 옳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 말일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힘, 위력을 가질 수가 있다.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이 오금도 못 되게 확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란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이 되기도,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을 하면은 저주의 말이 근원이 어디냐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불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태우고 세상을 태우는 끔찍스러운 역할을 한다. 내가
단순히 내 입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걸 얼마나 가공할 일이냐 이게요. 새치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요, 남자는 몸의 새 끝을 조심해라. 처음 설단이라고 합니다. 혀설자. 예, 혀를 잘 놀리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단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신단이에요. 바람 피지 마라 이게. 몸을 잘 놀리라 이게. 대나마나 놀리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몸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뜻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신체를 훼손케 하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 왜? 부모한테 받은 몸뚱이니까.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완전히 불덩이로 만들 수 있듯이 사람의 이 작은 새치혀 하나의 움직임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함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주 차고 넘쳐요. 대표적으로 헬라 속담에는 뭐냐면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아라비아 속담에는요, 네 혀가 네 몸을 베지 못하도록 하라.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혀는 쓸수록 더욱 날카로워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페르시아인들은 뭐라냐면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히 하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혀의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와 위험성이 많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발하고 손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입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이 실수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입은 하나만 만들어요. 보고 듣고 일하는 것은 많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성경에도 말에 대한 얘기가 차고 넘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하라.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은요, 복된 말을 하라. 그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니시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된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복된 말은 먼저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된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의 삶의 행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요, 입으로 300m나 되는 실을 뽑아서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에가 어디 삽니까? 그 고치 속에 들어가 살듯이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서도 그만큼 크고 위대한 영향력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끔찍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놈 쓸데없는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이 축복을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아주 사모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요. 사서 장님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재산 한 푼도 옷 한 벌도 갖지 않은 채. 그래서 20년간을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이, 거짓말로 받은 축복이 그렇게 무의로 끝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도 축복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걸고 감수했습니다. 그만큼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보면은요, 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줬다. 이 축복이 대를 이어서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의 전유물로서 자리를 잡더라. 특히 유대민족에게. 우리는 복을 비는 말의 힘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말씀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를 사하실 때나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내쫓을 때나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다 하셨습니다. 그 막강한 귀신을 쫓는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위력을 보였단 말이죠. 이 축복의 말을 왜 그렇게 소중하고 위력이 있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위력이 된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환골탈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감옥에서 11번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러면서 제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이 완고집이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 앞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돈 벌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교회 이때까지 뒤치다거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나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는 바로 창조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또 감정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숱한 사람들이 감정의 상처를 겪거나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끝판왕이 뭐냐? 감정의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가 대표적인 마음의 상처로 돼 있어서 도저히 분노가 생기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분노를 또 부채질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치료한 특별한 약이 없어요. 어떤 물질로도 분노를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것이 정신과 의원에 가면은 수면제나 막 주잖아요. 진정제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약발다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분노가 솟구치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이 노림수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이 기회를 내줍니다. 사탄에게. 이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틈타고 들어와서 가진 악을 나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분노를 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라. 이게 복된 소리를 들어라. 왜? 복된 소리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막강한 위력이 숨겨져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막강한 힘이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더냐 이게요. 복된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장 말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사람 성도라면 명령을 준행해야 되죠. 준행만 하면은 화가 풀린다. 분노가 사그러진다. 할렐루야. 또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인데 네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않냐 이게요. 그럼 아멘 하고 그렇게 분노를 쉬라 이게야. 더디 분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노가 사그러든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따르고 충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안 믿는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희석시키고 건강한 정신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란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너에게 화해하는 직책을 줬으니 너희는 화목하고 화해하라. 명령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원수 갚지 마라. 너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 성도의 인격을 가지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게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여러분 한번 용을 써보세요. 인생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서부 활극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복수의 일념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말 타고 권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살고서 원수를 찾아서 서부 이곳저곳으로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와 맞닥뜨립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원수 갚는 일에 들였습니다.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습니다. 결투를 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원수를.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그 사람이? 서부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말 타고 저 광야로 나가서 점 생기면 거기에 끝 하고 나오잖아요.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살 줄 몰라요.
인생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 오로지 원수를 놓고 권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거예요. 얼마나 덕을 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에 찬 이웃들에게 이래야 됩니다. 먼저 그 분노와 아픔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된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노를 녹이고 쉬게 하고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여러분, 광주 사태 보셨죠?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폭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쉬게 하느냐? 그들의 그 분노의 참 실상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분노할 만하다. 나라도 벌벌 떨린다. 그거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사그러질 걸. 무슨 놈의 두 패로 갈려가지고 폭도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일본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그러니 어떡하냐?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할게. 나라도 그렇게 해도 난 너보다 더 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그 말 한마디를 안 한단 말이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배경이 뭐냐? 복음이야, 복음. 복음에 쩔어야 돼.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말은 또 그 속에 따스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빈민가를 지나면서 그 빈민들이 사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부디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주님께서 이 빈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프란치스코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너희들에게 사랑을 있는 대로 줬느니라.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냐. 내가 사랑을 베풀 차례다. 프란치스코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사업 하는데 물질을 모아서 어디도 없고 무슨 떠들썩한 이웃 돕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벌이는 진정한 구제사업이 뭐냐? 예수님 당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기도처럼 먼저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그 안전뱅이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의 참상이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하게 마음을 쏟을 때 길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남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야. 이 수지 맞는 장사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복받을 만한 놈이 아니면은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내가 복을 몇 배 받아요? 2배 더 받을 걸. 원래 내 복이 있어. 또 빌어주는 복이 있어. 못 받으면 그 복이 또 내게 와. 그럼 3배 장사야. 3배 장사, 3배 장사라고. 이런 장사,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냐 이게요. 응?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 남을 위해 평안을 빌게 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배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복을 빌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아무한테 복을 빌으라 이거예요. 나는 몰라.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만나면 복을 빌으라. 그러면 못 돼도 2배, 잘 되면 3배 장사가 된다. 그냥 복을 비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복을 빌고, 눈만 마주치도 복을 빌고, 그 내 뇌리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냥 복을 빌어라 이게요. 반대로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 또한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저주하는 니놈 하나, 저주하는 니놈, 원래 니놈 하나, 저주의 기도를 하는 그 행위 하나, 그리고 저주에 저주를 살인하면 그 저주 하나, 3배로 받는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큰 소리. 1번, 2번. 하나만 한 소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남의 결점을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작은 사람이야. 아주 쪼자분한 놈이야. 오히려 그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들보름 보지 못하고 이놈아, 남의 눈에 티만 보이나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씀이에요.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지도 더 더러운 놈이 자꾸 더럽다고 그래 나보고. 그 말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그리고 뒤에 앉아서 뭐 네티즌이라고 하는 인간들 보세요. 그냥 속사포로 쏴대. 그건 지는 어떤 놈이야? 그 내가 재직 중에 우리 후배나 동료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나 고민이 있는데 살맛 안 나. 왜? 남들이 날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꼭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바보야. 너한테 그런 얘기, 너를 비하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비판하는 놈이 누구냐 이름 한번 대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고양이똥이 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사람들이 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냐? 내가 보기엔 니보다 못하니까 너를 씹는 거야 이놈아. 근데 뭘 갖다 묻다 해. 누가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그럼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가 뭐 씹는 놈이 못나서 잘난 사람,
그냥 흠담하고 끄집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 하거든 그냥 이 미친놈 못난 놈 이러고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남의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심리적으로 열등의식 안 가진 놈이 없고 시기심 안 강한 놈이 없고 교만한 마음 많지 않은 놈이 별로 없더라. 이게 드물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 통칭하면 못해. 형편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꾸중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심한 말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복이.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네 가정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시골 가니 그러더라고. 자녀에게 못할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충청도서는 요 5살 맞은 놈이라 그래. 5동가리 낼 놈이라 그래. 저 아래쪽에 가면 6실월 놈이라 그래 또. 6동가리 낸다 한 수도 또. 그리고 경상도 가면 이 빌어쳐먹을 놈 문디 새끼야 이래. 빌어먹으라 이거예요. 빌어먹으라. 여러분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 함부로 나쁜 말이나 저주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저주의 말을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보면은 결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안 해요. 사랑하지 않을 거 왜 낳았어? 5살을 맞을 놈, 6실월 놈, 빌어쳐먹을 놈, 문디 새끼 이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그 한 번을 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 나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일수록 꾸중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빈 축복이 부모의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셋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 내가 마음에 쏙 든다 이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송축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말끝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아주 즐거워했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이름 자체도 높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축복한다는 말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송축합니다. 시작. 송축.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영광을 인간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든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부족해서 송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주기 때문에 너희가 송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아침에 단장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세배 드리잖아요. 만수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만수무강 하란다고 자식들이 하란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100세 이상 사는 분 봤어요? 어? 그렇지만서도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세뱃돈을 주는데 그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아, 이놈들이 내 자식된 도리, 손자된 도리를 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뻐서 세뱃돈 쾌척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송축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피조물다운 행위를 하는 것이 예쁘고 기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된다. 수지 맞는 장사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빛을 발하면은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그래도 말씀에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먹고 하나님 제가 빛을 발하려 한다는 건 뭡니까? 바르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영광되게 산다는 거예요. 시편 60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 이게 내게 비록 우리가 바라는 빛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빛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빛, 더 큰 영광, 더 큰 명예를 주신다 이겁니다. 빛이 뭐예요? 명예의 영광입니다. 재물과 건강과 명예 중에 얻은 게 제일 개념적으로 보면 명예가 제일 높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보면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은 불이 피어있는 붉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며 용서하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말을 아주 옹골차게 하고 나쁘게 하고 삐딱하게 하는 자녀들 보고 저놈의 새끼 입을 인두로 확 찢은다고 그러잖아요. 에? 인두로 확 찢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 인두로 찢어버리면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에 댄 그 불이 시뻘겋게 피어오른 숯 그것을 입에 갖다 대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을 함에 있어 때에 맞고 장소에 맞고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앉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고상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거짓말하는 대신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헐뜯는 말 대신에 따스한 사랑의 말 그다음에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축복의 아름다운 말들로만 채워질 때 우리가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화하고 우리의 혀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입에 이 새 지혀로 축복의 말,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을 위해 축복의 길에 사랑의 기도로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